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중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또 양다리라는 말도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예스와 노로 되어 있습니다. 좌나 우,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 그 다음에 뜨겁든지 차갑든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붙어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항상 이렇게 이 양면서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자는 주님의 원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만 떨어져 있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서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14장,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어져 가면서 마지막 15장에서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또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 중2 때문에 못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전부 다 뭐냐면 동네 이름도 그냥 포로, 다대포.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핵가족. 그 다음에 비행 청소년, 비행 청소년들. 뭐 전부 다 그런 그 다음에 택시는 총알택시. 다 그런 쪽에 있으니까 사람은 북한에서 도대체 뭐야, 집집마다 뭐 총알택시가 있고 핵가족이, 핵이 있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핵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핵가족 제도와 돈이라는 가치관을 우리 이 시대는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 그 이전 시대 공동체가 가치관의 최우선시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가족 중심의 가족 공동체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보일 수 있는 것은요, 요즘 우리나라나 세계가 핵가족으로 인해서 4-5명 이렇게 가족별로 모여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보통 한 가족이 몇 명이냐면 150명에서 1000명을 이루고 있는 한 마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61절에 보면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이야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족들에게 인사드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핵가족 시대는 가족 4-5명 밖에 안 되니까 인사하고 나 이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150명에서 1000명이 되니까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족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 말은 그 당시 사회에서 거절의 표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례를 치르고 오라.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족이 보통 150명에서 1000명 되는 그 단위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생활을 그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족 단위로 공동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에서 흔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사명 감당하라. 즉시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삶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 오셔서 좀 일 좀 하시죠. 목사님 제가 바빠서요. 주중에 나오셔서 성경 공부 좀 하시죠. 목사님 바빠서요. 지금 기도할 때 아닙니까? 기도하시죠. 목사님 바빠서요. 그리고 피곤했어요. 이 말이 여러분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피곤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유난히 바쁘다라고 핑계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이것을 거절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내가 오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의 거절의 표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도 좀 봉사 좀 하시죠? 헌신 좀 하시죠? 어떤 직분 좀 맡아서 해주시죠? 목사님 제가 바빠서요. 이 말은 거절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즉시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쫓으니라.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즉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은 이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붙어 있으면 네가 살지만 거기서 떠나 있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핵가족 시대이며 철저한 개인주의 시대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요 항상 공동체 우선입니다. 개인, 기호, 취미는 무시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그 사람을 국가에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별로, 가족, 시족별로, 가족 단위로 해서 똘똘 뭉치지 않냐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함께 뭉쳐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는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가족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붙어 있는 자는 살지만 떨어져 있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2절에도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그 공동체에서 출교 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 출교 당한 것 자체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6장에도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그 가족 공동체에서 떠나간다는 것은 곧 누가 봐도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가족 공동체가 교회인데요,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우리 교회 표가 다바크입니다. 다바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붙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붙어 있는 자는 살고 떨어져 있는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시는 것처럼 이 공동체라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를 불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아이들 다 모이는 전부 다 친척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동체,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는다. 이 말이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같은 세민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은 교회의 규칙을 따르고 교회에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슬픔이 있다면 함께 슬퍼하고 기쁜 일이 있다면 함께 모두 다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말이 뭐냐면 장터에서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이 말은 공동체 안에서 슬픔 당하고 있는데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쁜 일이 있는데 그 기쁨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서 결국 이 사람은 죽은 자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좀 예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교회가 좀 상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전 성도가 함께 나서야 돼요. 그 일을 내일처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또 성도 가정에 기쁜 일이 있으면 그 일이 내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 줘야 된다고요. 시기 질투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무관심해서 나하고 상관없다고 나는 잘쳐서는 모르니까가 아니라 알든 모르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가족 공동체로 영적 공동체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감사할 일도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기쁜 소식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승진을 주셔서 아주 좋은 자리로 승진하신 그런 축복의 소리도 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화환을 하나 좀 보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화환 보내기도 조금 해서 보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요 항상 슬플 때는 슬픔 당했을 때는 그 일이 슬픔이 내 슬픔이 돼야 되고 기뻐할 때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서 함께 웃어줄 수 있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우리 세민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세민교회는 혼자 아파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혼자 여러분 울지 말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면 함께 그것을 내놓고 함께 이야기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자존심 세울 거 없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자존심 세우는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일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짐을 함께 져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는 그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나가서는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슬퍼할 때는 함께 슬퍼하고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개인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구원은 1대1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한 천국 한 가족이 됐잖아요. 한 형제 자매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르잖아요. 한 가족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그 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두 번째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3절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15장은요, 주제는요, 사랑과 미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에 다바크가 있습니다. 이 아바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감정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 그 사이에서는요, 이 아하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감정적 사랑은 싹틀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 가족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있으면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밀실 안에 늘 들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남자들이 밖에서 늘 지키기 때문에 서로가 남자와 여자가 만날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질 못하니까 감정적 사랑이 싹트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보다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달라붙다 말하고 있는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이거 다바크라는 말은 달라붙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성경에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에게 달라붙어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달라붙어 있고, 남편은 아내에게 달라붙어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라. 다바크입니다. 붙어 있어.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결코 이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는 다바크, 바로 이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정들이 왜 깨집니까? 가정들이 함께 붙어 있고 한 마음으로 붙어 있지 않냐고, 떨어져 있으니까 가정이 결국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또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또 19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말을 지킬 것이라. 자,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 붙어있는 걸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또 사단은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달라붙어 있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고난과 환난을 갖다 주면서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이 말은 달라붙다, 다바크, 그 안에 거한다, 그리고 속한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사랑한다 반대는 뭐죠? 자, 미워한다죠. 미워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가족의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말은 붙어있는 것이고, 반대로 미워한다는 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란 사랑하지 않는 것, 달라붙어 있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은 원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달라붙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떨어져 있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의 관계가 갈라지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미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결국 주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식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고 혼자 따로 떨어지는 것을 바로 그는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원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로 붙어있지 않고 함께 가지 않는 것을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원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집안에 원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가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고 거기 안에 있는 서로
형제 자매로 하나 된 그 그룹을 깨뜨리고 해치는 자가 결국 주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는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째는 공동체 안에서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자가 주님의 원수가 되고, 또 밖에서는 그 가정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해치는 것이 주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도 원수가 있고 교회 밖에도 원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함께하지 않고 홀로 따로 행동하는 것은 집안에 있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공동체 안에 붙어있는 다바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사단은 우리를요, 예수님 안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사용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고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4절을 보니까 붙어있는 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붙어있는 자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공동체 속에 있는 그 성도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으면, 이 주님의 영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 내가 거하고 교회 안에 붙어있으면 바로 주님이 그의 인생의 삶에 열매를 맺도록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날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집안의 원수가 되지 마시고 더 모이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고, 또 밖에 있는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사단을 통해서 사단은 수단 방법을 동원하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다바크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붙어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자는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절 보고 찬양하십시다. 신명기서 4장 3절로 4절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바알부올은 여러분 사단을 이야기하죠. 세상을 이야기하죠.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죠. 너희가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서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알부올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멸망시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뭐했다? 생존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힘들수록 여러분, 힘드니까 기도해야죠. 힘드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힘드니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거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공동체 안에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